사랑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한두 시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두 시간 앞도 장담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인생이면서도 얼마나 자기 확신에 빠지고 호언장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되고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중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왜 하필 이때일까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이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부탁하신 이때, 왜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다가 왔을까요? 그리고 유다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12 중에 하나. 이 12이 누굽니까? 주 예수님 앞에 이 12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12를 모아 주신 겁니까? 그런데 그 12 중 하나가 왔다. 사실 이 12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죠.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때 그 만찬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그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확인할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무슨 일을 앞두고 계시길래 이렇게 심령이 괴롭고 괴로운 가운데 말씀하셨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12 중 하나가 12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유다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유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유다가 지을 죄를 다 가려주셨어요. 그럼 깨달았어야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과 함께 떡 한 조각을 주신 걸 받았으면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엎드려야죠. 그런데 그 떡을 받고는 곧 나가버렸고 밤이 되었다. 그 길로 유다는 밤의 인생을 걷습니다. 그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내가 떡 하나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 하고 주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주실 때 자신이 그 떡을 받으면서 깨닫고 엎드렸더라면 그는 밤의 인생을 걷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받고도 떡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는 결국 밤의 아들로 밤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한 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티 한 번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음 담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내 말을 마음 담아 듣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아내가 된장찌개도 해야 되겠고
부침도 해야 되겠으니 여보 가서 부침용 두부를 한 모 사오시오. 남편이 알겠다고 하고 가놓고는 순두부를 덜렁 사왔습니다. 짜증 나잖아요. 부침용 두부 사오라 그랬는데 순두부 사온 것만으로도 짜증이 난다면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한 구절 말씀을 소홀히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날 그 말씀을 받고 그 떡을 받고 엎드렸더라면 그의 이름은 부끄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의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나갔죠. 그리고 다시 왔는데 누구와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은 성전 경비대입니다. 이 성전 경비대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칼과 몽치를 든 성전 경비대, 그들의 직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잘 지키도록, 성전을 지키도록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과 달리 성전 되신 주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도 직분을 받았고 여러분들께서도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은 받아놓고 그 직분의 부르심에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만은 내 직분의 부르심에 반대대로 행동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와 함께 있더라. 유다죠. 마지막 날 만찬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11명의 형제와 함께 같이 있었던 유다가 왜 지금 직분은 받고 자기 뜻을 이루려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성전 경비대, 왜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말을 듣지 않아도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보면 그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보면 그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누구이십니까? 그분들과 함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왜 유다는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온 유다를 보고 친구여, 네가 원하는 일을 해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거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유다는 친구입니까? 12 중 하나였어요. 근데 이 12 중 하나가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을 듣고 떡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나가서 은 30, 노예 한 사람 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왔습니다. 주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친구 맞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 죄를 짓고 온 유다를 향해 친구여,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주님 몰라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가증스러운 키스를 하고 그것으로 신호를 짜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 아닙니까? 아심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여,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십니다. 왜요? 왜 아시면서도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은 성경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목적은 오직 성경을, 선지자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12은 어떻게 됐죠?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직분은 받았지만, 12로 부름은 받았지만 그는 받은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기 원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자기 뜻을 이루기 원했어요. 주님과 우리의 결정적 차이가 이거죠. 삶의 목적의 차이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가? 삶의 목적의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의 행동도 언어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예식에 참여하신 분들,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계신 수많은 교우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무섭도록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집중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과연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겁니까? 내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니까 제자들에게 변화가 하나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시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무섭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집중한 결과 예수님이 선발한 12이 11가 다 도망했습니다. 다 버렸어요. 한두 시간 전에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한두 시간 후에 다 주님 버리고 갔네요. 한두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자기 확신에 빠져서 큰 소리만 치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한 결과로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도망하기 전에 주님께서 사실 한 가지 일을 하신 게 있어요. 요한의 기록을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성전 경비대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주님이 지금 그 배신한 12를 배려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할지 알기 때문에 기도 한 시간 못하는 이 연약한 인생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이 성전 경비대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배려하셔서 나만 잡으면 됐지, 내 제자들 잡지 마라, 가도록 배려해라. 주님의 배려 가운데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집중하셨습니다. 그 12의 버림받음을 아시고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집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는 외로우셨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포기하신 게 있으세요. 뭘 포기하셨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성전 경비대가 찾아오니까 시몬이 칼을 휘둘러서
종의 귀 하나를 쳐버려요. 기도하려는데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려는데 기도 안 하고 또 이 못난 짓을 해요. 자기 혼자 의리 찾고 자기 혼자 주님 지키겠다고 칼을 들어 쳐버렸어요. 시몬아,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명해서 이 일을 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당시에 로마 군단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를 통일시켜버리는 초대 정제가 됐습니다. 로마 군단의 깃발이 뜨면 온 나라는 벌벌 떨었어요. 한 군단에는 보병과 기병을 합해서 6,000명 정도 됩니다. 12군단이면 72,000명. 그것도 군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을 동원해서 이 칼과 몽치를 든 사람을 내가 막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그래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시몬아, 너는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과 지금 똑같이 행동했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의 보냄을 받은 성전 경비대, 그들과 함께 있는 유다, 그리고 똑같은 칼을 들고 있는 시몬, 그들은 다 하나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뜻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의 권세를, 천사를 명할 수 있는 권세를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는 구원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나요? 내가 칼 들고 이룰까요? 아니요. 의리로 구원을 이룰까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큐티 본문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말씀 보죠.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맸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말씀드렸지요. 원래는 가정에서 밀가루를 가지고 떡 반죽을 만듭니다. 떡 반죽한 다음에는 누룩을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이 딱딱한 반죽이 막 부풀려지고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져서 맛있는 빵이 되죠. 그날도 엄마들이 떡 반죽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어야 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나가라! 떡 만드는 중인데, 요리하는 중인데, 반죽은 만들었는데 아직 요리가 완성이 안 됐는데 누룩을 부어야 하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발교되지 않은, 누룩을 넣지도 못한 떡반죽 그릇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겁니다. 누룩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6월절에 누룩 없는 걸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원될 걸 몰랐고,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계획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저녁 식사 짓고 있던 중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시작하시고 급하게 이루신 게 우리의 구원이라.
그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급히 이루시니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열둘과 함께 만찬 자리에 계시다가 겟세마네에 계시다가 골고다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우편 원래 계시던 자리로 거기서 고대광실 높은 빌라에서 편히 계신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만찬 자리에서도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시고 골고다에서도 기도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도로 살아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구주께서는 배신자들을 이들을 가도록 배려하라 하시고 고요히 골고다로 오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심령이 괴로우신 중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말씀 보지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간 이후가 아니고 내가 지금 열둘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배려 가운데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걸 아셨지만 그래서 나는 배신자야. 나는 주님을 팔았어. 나는 그 주님의 배려 가운데 주님을 버렸어. 괴롭게 살아갈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여 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시되 충만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섭도록 아버지 앞에 집중하셨고 자신을 기꺼이 버리셨고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아들과 딸로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예식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이 믿음 신실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